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불완전한 사람과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람이 또 사람을 지도하고 또 사람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불완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세워놓은 이론이나 또 체계, 이 모든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론과 체계를 세우신다면 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인도는 완전한 인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놓고 본다면 말이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목표를 놓고 바라보게 된다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세운 이론, 불완전한 사람들이 인도하는 방향과 그 장소,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명심할 때에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온갖 것을 다 얻어보고 할지라도, 온갖 것을 경험을 다 해봤을지라도 지혜로운 솔로몬이 결국 얻어낸 것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베풀어 놓은 지혜는 결국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론과 체계는 결국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주신 말씀과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살면서 이뤄놓은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항상 불완전한 어떤 요소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어떤 도리요 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시니까 결국 우리는 이 신앙의 어떤 방향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함에 설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완전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자를 누구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완전함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지도력이 있고 모세가 아무리 지도력에 출중하고 베드로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전도에 대한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시대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인류 인생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을 뿐이죠.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인류 인생 딱 둘로 대비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하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과 방향과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다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전부 일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완전한 인류 인생의 생각과 또 경험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완전함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열어서 이런 완전함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배워봅시다. 5장 48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문 성경에 보면 퍼펙트, 완전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데 우리 인류 인생은 완전치가 못합니다. 불완전할 뿐입니다. 불완전한 어떤 인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완성체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어떤 주변 환경과 수많은 사람들과 또 수많은 어떤 조건들과 여건들을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 많은 환경을 전부 겪어봤습니다. 경험해봤습니다. 재물도 넘치도록 가져보고 수많은 첩들을 두어도 보고 지식도 또 학문도 넘치도록 세상에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만나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이었는데 지식도 완전한 것이 없었고 지혜도 완전한 것이 없었고 행복도 완전한 것이 없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불완전한 것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살고 불완전한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이 되어 있고 불완전한 어떤 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 눈을 현혹하고 그러나 끝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때문에 주신 모든 명령도 어떤 명령입니까? 완전한 것이죠. 주신 모든 명령이 가져오는 결론도 전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어떤 명령을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은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온전함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유명한 어떤 소크라테스, 미켈란젤로 이런 어떤 위대한 어떤 위인들을 만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위인들 역시도 어떤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좀 우월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뿐이죠. 그들이 제시하는 이 인생의 삶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코 완전함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축복받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한다면 뭐 세무서장이나 그런 정도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여 우리 집에 오신 것을 제가 참 너무나도 큰 축복으로 여기는데 이제까지 누구를 억지로 등을 쳐서 억압해서 빼앗은 재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와주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 왜 기록되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자나 세상의 모든 지혜자나 또 지식자나 또 권세자나 또 부유한 자나 우리 주위에는 보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맡고 있는 직무와 직책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무이하게 하나님만은 우리 인류 인생을 완전케 하시고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지혜 많은 그 솔로몬이 그걸 뒤늦게 이제 깨달은 겁니다. 지혜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오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어머니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고 했습니다. 그 오라고 불러주신 아버지를 깨닫고 어머니를 깨달은 이 사람들은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완전함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류 인생들이 다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66권의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지만 이 성경의 모든 뜻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해하는 완전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 5장에서도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서 말하기를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을 다 펼쳐주실 것이다. 다친 상태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영원토록 갈 것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이죠. 계시록 5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을 보게끔 펼쳐줄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왜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은 원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어떤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고 천국에 완전히 도달할 수 있는 온갖 지혜가 이 속에 다 녹아져 있는데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역사서 같기도 하고 겉보기에는 신학, 찬송에 대한 어떤 기도문 같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정기문 같기도 하고 때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같은 서적 같기도 하고 전부 아리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에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내용의 말씀을 이 66권 성경 속에 집약시켜 놓으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완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불완전한 인류 인생들이 해석하고 풀어보려고 하니까 해석이 됩니까? 안 풀립니다. 그러니 계시록 5장의 말씀과 같이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이 성경의 말씀을 풀 자가 아무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딱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가르침과 지도 방침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목적하는 그 천국 구원에 완전히 도달할 수 있는 완전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완전에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초림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 한 6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5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떼시리라 하는 이 표현은 앞으로 장차 그렇게 하겠다는 미래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의 뿌리는 과연 누구인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뭐라고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다윗의 뿌리는 바로
이 땅에 오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재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재림 예수님만이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비밀하신 뜻을 펼쳐서 우리 인류 인생을 온전함에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의 뿌리는 곧 재림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온전함에 나아갈 수 없구나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영적인 어떤 상태로 본다면 절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류 인생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길을 누가 인도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뿌리가 오셔서 그동안 몰랐던 것을 전부 알게 하실 것이고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마지막 여인의 남은 자손들 또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인도를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불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만이 완전함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언제나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이와 같은 신앙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해석자들은 불완전하고 그러니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인류 인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친히 육체를 입고 다시 오셔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두 번째 등장하신다. 즉 육체를 입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우리 인류 인생의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셨고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새 이름을 가지시고 동방 해돋는 땅끝 나라에 등장하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럼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그 구원에는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컴퓨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자가 패스워드가 다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컴퓨터 비밀번호 쳐야만 컴퓨터가 열리죠. 글자 한자만 틀려도 절대 컴퓨터가 열리지 않습니다. 99% 비슷하다고 해도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100% 돼야만 열리는 어떤 이치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라고 하시는 이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어떤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완성체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이 같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렇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다윗의 뿌리가 이 책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의거해서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어떤 칭호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호는 다윗의 뿌리, 어린 양, 또 새벽별, 포도나무, 목자,
다윗의 뿌리라고도 했지만 다윗이라고도 또 표현했습니다. 이런 여러 많은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한 가지만 살펴보시면서 이 땅에 다윗의 생애를 걸어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에스겔 37장 24절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육적 이스라엘 2대 왕이었던 다윗이 죽은 후 450여 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 예언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적 다윗은 이미 흙 속에 묻혀서 450여 년이 지난 이후인데 그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에스겔 3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다윗은 육적 이스라엘 2대 왕이었던 그 다윗이 아닌 예언적인 다윗이라는 이 사실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뭘 준행한다고요? 내 규례를 준행하고 그 다음에요 내 율례를 지켜 행한다고 했습니다. 예언적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들이 다 비로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준행할 줄 알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불완전한 인류 인생이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어떤 그 가르침 안에 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규례가 뭔지도 모르고 율례와 법도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로 그렇게 살아왔던 이 지구촌 안에서 예언적 다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다윗의 그 백성들은 전부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준행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제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다윗의 뿌리는 재림 그리스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을 보니까 두 번째 이 땅 위에 육체를 입고 또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오셔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할 줄 알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도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전부 누구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는 자라고 했고 결국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하시는 예언의 그 장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새 언약의 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법도를 가지고 복음 나라를 통치해 가셨듯이 재림 때에도 남은 37년을 새 언약의 법을 그대로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새 언약의 유월절이 있고 새 언약의 안식일이 있고 새 언약의 침례가 있고 새 언약의 머리 수건 서는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으로 37년 복음의 길을 온전히 또 걸어가신 그가 곧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인류에게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인류 인생의 가장 근본된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그 삶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 갈 수 있는 어떤 준비를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허락해 놓으셨다는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어떤 이론을 만들고 그럴듯한 체계를 만들고 그럴듯한 조직을 만들고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완전하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리스도 안사홍님 새 예루살렘 우리 하늘 어머니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남은 어떤 믿음의 시간 다 가지시고 비록 코로나가 세상을 많이 지금 암울하게 만들고 지금 여러 가지 백신이 나왔으니까 안심하라고 하지만 또 제2, 제3의 변형되는 어떤 변종 바이러스들이 또 등장하고 창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더불어서 인도에서 온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면 인도 식구들은 인사가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한 이유가 천국이 있고 온전하신 하나님 계시고 세상은 다 불완전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법도도 주시고 규례도 주시고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길들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전도를 가더라도 Are you happy? 나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I am happy.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전도하니까 한 달이 됐는데 많은 식구들이 찾아지고 해서 복음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고 말이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데 당신은 행복합니까? 꼭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시온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죄인들로서는 정말 참 누리기 힘든 호사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한 이 안식일 꼭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